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아침 큐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의 칼을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혹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조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자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 큰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즉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전도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자신의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이란 분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이 왕이라는 것을 믿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 이하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십니다. 왜 포효하십니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떠나라, 그 죄에서 서 있지 말아라.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잘못된 길, 위험한 길, 더러운 길을 가게 될 때 부모들은 작은 소리로 아이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작은 소리로 아이들에게 외치지 않습니다. 포효하는 거죠. 소리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의 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포효하십니다. 사자처럼 포효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 뜻대로 살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듣는 귀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포효를 듣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그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또 쾌락을 주는 그 어떠한 존재와 대상과 그 가치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31절, 32절, 33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임계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죠. 어디까지, 어느 지점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임계점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맹렬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보듬으시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자녀를 계속해서 잘 가고 있다고 박수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 그 길로 쭉 가라 라고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관용적으로 받아주는 부모 없습니다. 어떡하죠?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돌이키는 방법은 자녀의 발과 손을 묶는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해 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자녀가 괴로울 수 있죠. 자녀의 눈에 옳은 대로 자녀가 생각하는데 좋을 만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가는 그 길이 실상은 사망의 길이요, 실상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심판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멈출 수 없는 그 죄된 길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에겐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비로소 그것이 멈추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죠? 평안입니다. 샬롬. 언제 그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셨을 때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재앙이 목표가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는 것이 목적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참된 샬롬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34절 이하를 보면 38절까지 목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를 심판합니다. 리더를 심판하시는 거죠. 리더들을.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평안을 외쳤던 자들, 관용적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거짓말시켰던 자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 리더와 진실된 리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늘 구해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그곳에 리더로 서 있는 그 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리더로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는 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요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된 주말 아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되기를 소망하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인 저와 저희 사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바른 행동을 통해서 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구비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에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분을 따르는 팔로워들과 또 여러분이 또 리더로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된 이 주일 주말 여러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과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앙과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왕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속히 하나님이 포효하시고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에게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주말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앞서서 교회를 이끌고 우리의 가정의 가장으로, 또한 우리의 학업의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다해 섬기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리더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우리가 가장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터의 리더로 이미 세워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